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며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가 내뿜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큰 목소리로 저 한 절, 성도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로마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메시지, 그리고 기독교의 반석이 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동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바울에게만 지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정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는 간곡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아주 자랑스러운 자격증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로마인들은 그 시민권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신서의 첫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기보다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텍스트를 서두에 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권보다 나의 모든 자랑할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내 인생 없습니다. 내 주장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의 인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도 높은 100%로 나는 거룩해 하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절 서두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대신 예수님에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 예수님의 생명, 그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하며 우리에게 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그릇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십니다. 4절에 보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 부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만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여러분이 초대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소유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르아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과정,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는, 우리가 죄판으로 왔던 아담의 판이 점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으로, 생명의 판으로 점점 채워지는 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뜻이 있음을, 또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격이 된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짧은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가장 많이 가르친 과목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는 한 번은 교황청에 불려가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수도사들은 당시에 꼭 해야 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례는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엄청 험악한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야 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도 어쩔 수 없이 그 관례를 따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면서 그 수도사는 무릎을 털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일으켰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중세의 암흑시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의해서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도 로마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로마서로 회복된 교회의 역사는 발견되고 있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보시면서 로마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두 번째적으로는 복음 대신 예수님에게로, 다른 사람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초대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격이 되었다는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기도를 하실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망설임 없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더 믿음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